우리가 23쪽 할 차례인데요. 예배 순서에 대해서, 예배 순서 의미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순서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보면은 뭐 예배, 부름, 기원, 사도신경, 뭐 영광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여기를 할 건 아니에요.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중심의 예배 순서를 채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성 중심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 중심의 이런 예배 순서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언어 활동, 음악 활동 둘 다 감각에 의지합니다. 근데 음악은 어디에 더 호소하냐면 우리의 정서에 호소를 합니다. 언어는 둘 다 감각에 호소하지만 우리의 감정보다도 지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설교는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설교는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에 호소합니다. 문장의 의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언어를 들었을 때 그 의미가 주는 것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이성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해서 사상을 형성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내 안에 사상적 틀을 자기도 모르게 형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상적 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의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상적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자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수용성이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인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낯선 문장, 낯선 언어의 의미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바꾼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틀을 바꾼다, 그것은 거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바뀐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새로운 사상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의미를 내 안에 가지게 된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제시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지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이것을 쉽게 와닿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호소냐면 말씀드렸지만 지성, 정신에 다가갑니다. 영혼에 다가가요. 진리가 영혼에 다가가서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 아까 우리 안셀무스도 이야기했지만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다음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문제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 없습니다. 믿어져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추구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진리는 그러나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시켜주면 믿는다. 이해시켜주면 믿는다. 이것은 누구의 사상이죠? 이해시켜주면 믿는다.
누구의 세상이에요? 나 이해시켜줘. 그럼 내가 믿겠어. 나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겠어. 무슨 세상이에요? 누구의 세상이에요? 아르미스주의의 세상이죠. 아르미스주의. 날 이해시켜줘. 그럼 믿을게. 이 스콜라주의, 아르미스주의의 세상이에요. 이성주의입니다. 진리는 영혼에 다가갑니다. 진리가 영혼에 들어간 다음에 정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저 가르칠 뿐이에요.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할 뿐이에요. 영혼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배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럴 때 감정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의지에 직접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이 생기고 충돌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가지고 감정에, 이성에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껴요. 공예배에서 회중의 감정과 또는 이성에 영향을 주려면 어떤 것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쉽게 받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이성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와닿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쉽게 와닿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행동이지만은 지성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때 행동은 거의 안 나타나요. 감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때 행동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에 어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지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의 영향을 받는데 거의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진리를 인지하는데 거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디에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감정에 역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예배 순서 가운데 그것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도 지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합니다. 지성적인 요소는 뭐예요? 가사의 고백적인 것, 생각하게 하고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보게 하는 이런 교리적인 것.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막 음률에 의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백적이고 교리적인 이런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시키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시키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정신없이 해버린 거예요. 막 소리 질렀다, 울었다, 슬펐다,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차분하게 헤아려서 차근차근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감정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 감정적인 흥분을 시키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회중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것을 통해서 설교도 이러한 설교를 하게 하고요. 그런 설교에 더 경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이 열리면 이성도 감정에 종속되어서 자신이 행동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슐라이어 마커의 종교적 감정 체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근현대 교회사에서 종교적 감정,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설교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성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 찬송, 예배, 설교는 이런 것을 다 빼버렸어요.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진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감정으로 시작하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이 됩니다. 교리를 안 따집니다. 맹신이 됩니다. 자기 체험, 자기 감정을 숭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에 호소하는데, 그래서 지성에 호소된 그것을 사람이 지성에 호소합니다. 이것을 지성에 호소하는 이 설교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해서 이 사람을 움직여서 순종하게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설교인데,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움직이고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는 정확히는 이성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찬송을 더 좋아합니다. 왜? 감정적인 요소로 다가가기 때문에. 찬송도 그 찬송은 여기서 음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막 흥분시키는 감정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흥분시키는 감정적인,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체험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와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감정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이성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성령을 배제하고 사람의 감정, 사람의 결단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이 와닿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설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맹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론에 쉽게 휩싸여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설교는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감정적인 것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변화시키고 결단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중은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교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감정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체험, 자기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기도는 교리에 종속된 기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감정에 종속된 예배가 아닙니다. 감정에 종속된 찬양, 감정에 종속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런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성경에는 말하는 측에 또 그것에 응답하는 측에 양쪽의 언약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어서 오시는 것, 이것에 대한 반응, 이것이 예배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의 예배는
현대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여기는 지성적인 요소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여기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것을 부추기려고 처음에 어떻게 하죠? 찬양을 합니다. 신나게 찬양합니다.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느렸다 빨랐다 점점 고조시키는 찬양으로 빠르게 가면서 나중에 찬송을 한 2-30분 한 다음에 막 사람을 엎어뜨리는 그런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을 듣습니다. 왜? 감정을 움직여서 이미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스스로 거짓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감정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착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의 요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말씀이 끝나면 다시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냐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결단기도를 시킵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예배예요. 결단기도를 왜 마지막에 하는 줄 아십니까? 성찬 대신하는 거예요. 성찬은 자신을 살피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의 도구로서 성찬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진리대로 살겠다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것이. 근데 성찬을 빼버리고 어떻게? 바르게 결단해서 살겠다. 이게 결단기도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설교 대신 결단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결심기도예요. 그래서 현대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은 특히 청년부들이 그렇습니다. 청년 예배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찬양, 설교, 찬양, 결단기도, 기도, 말씀을 위한 기도죠.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 통성기도죠. 그 다음에 설교, 결단기도. 요 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리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의 유래는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부흥 집회의 예배가 아니지 집회 순서입니다. 찰스 피니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1차는 누가 일으켰죠?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읽었던 책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었죠. 빌미를 가지고 제공했지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쨌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빌미를 제공했지만. 근데 2차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현대 복음주의, 부흥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1292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니까 18세기, 19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구학파 장로교회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구학파 장로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구학파 장로교회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학파의 그 선조들은, 이 구학파 사람들은 어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인데, 어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구학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들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인데요.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학파 사람들은 회중파 중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교 오래 다니는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신학파 사람들은 빨리빨리 목사 돼가지고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게 신학파 사람들이고요. 구학파 사람들은 안 된다. 제대로 배워야 한다. 정통 코스를 거쳐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급하게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구학파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중시하고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 정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부학파 사람입니다. 근데 신학파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교회가 부흥해야지. 이게 신학파 사람. 그러다 보니까 부학파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요. 신학파 사람들은 점점 사람이 모여듭니다. 목사도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집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흥사였어요. 그리고 완전주의자였습니다. 1827년 장로교회는 이 찰스 핀의 부흥주의를 정죄합니다. 그러자 이 찰스 핀이가 장로교 목사였는데 장로교회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회중파로 들어갑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은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주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이 세워지면서 도시로 가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운동, 그 다음에 금주, 금연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야학 같은 거. 공장에 어른들이 일을 하러 가니까 자녀들은 집에서 놀잖아요. 주일학교가 생깁니다. 이제 19세기에 주일학교, 20세기에 주일학교가 생기는데, 낮에 고아들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는 애들, 그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배우지 못한 애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세워서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학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찰스 핀은 원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핀이가 말하는 속죄라는 것은 공적 정의를 속죄라고 합니다. 이런 사상을 뉴 디비니티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세기 후반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 속에 이 뉴 디비니티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이것이 뉴 디비니티의 사상이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성 해방, 노예 해방, 금연, 금주, 사회의 정의 이런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증적 정의보다 공적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속죄론을 통치적 견해 또는 도덕 통치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문화 정복과 같은, 문화 정복이 뭐죠? 어떤 사상이죠? 사회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 여성 해방운동, 인권운동, 금연, 금주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화 정복.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직장에, 사회에, 국가에,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직장이 되어야 된다. 신칼빈주의와 비슷합니다. 한쪽은 사회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적인 속죄를 이야기하고요. 신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가지고 문화 주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의 운동의 결과로 1810년에 해외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1910년에 전 세계 102개 선교국이 선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19세기의 선교사로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테일러, 이 사람은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아도니람, 버마의 선교사입니다.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영국은 런던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계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배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있죠. 미국의 회중파,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정주의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지성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지 않고 대신 결단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의지에 감정에 호소해서 사람이 결단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위원회가 각 나라마다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위원회들끼리 장로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 개념에 대해서 신파가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개념과 구파가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각성이라는 말은 미국 중심이라는 말인데 2차 대각성 운동은 감정주의지만 동시에 수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차 선교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선교운동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초격파적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회중파들은, 구파들은 교리를 중심으로 했지만 신파들은 교리를 관심 없어요. 또 선교를 하다 보면 교리가 서로가 모순되고 충돌되고 그래서 분열이 있기 때문에 교리 없애자. 선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협의처가 만들어집니다. 이 협의처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 협의회가 됩니다. 협의체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선교, 부흥이다. 수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적 성장이라는 효과가 선교지에 있으나 부작용도 많습니다. 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찬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떤 대학교에 우리 여기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 CC가 들어갔어요. 선교단체잖아요. CC가 들어갔어요. CC가 들어가서 선교단체 CC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선교단체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학교에 IBP, YM,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지부가 계속 그 나라마다 만들어질 겁니다. 자기 지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단별 지부들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또 교회별, 자기 교회가 세운 또 지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WCC가 나온 것인데요. 세계교회 협의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흥 중심이에요. 숫자 성장 중심이 WCC예요. 우리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2차 대각성 운동 이후 찰스 피니의 성장주의, 부흥주의, 감정주의에서 부흥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내에 생긴 것이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 다 제거해내죠. 그래서 죄 문제, 교리 문제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인권, 여성 해방을 위해서, 동성애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이 감정주의적 예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는 선교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치 지상명령인 것처럼 선교가. 이런 공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주의가 되고요. 예배가 인본주의가 됩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2차는 감정주의였고 수적 성장과 부흥주의였다면 3차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국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영토를 동시에 넓힌 거예요. 공격적으로 자기 영토를 넓히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칼빈주의가 문화 정복 또는 세계관한 이름으로 정복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영국, 스페인, 미국,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복음과 함께 전도라는 이름으로 해외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정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와 자연스럽게 무력의 정복이라는 것이 3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중국에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웨일즈에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1차 대각성 운동이 회계 운동이었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은 숫자 성장이었고요. 3차 대각성은 해외 선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평양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초입니다. 이거는 이미 19세기에 있었던 또는 18세기, 17세기에 있었던 수적 성장 또 선교 3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초교파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선교가 목적이 되고요. 교류는 없어지고요. 성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4차, 5차 대각성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이때 3차, 4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3차 때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부의 복음이라는 이런 강처럼 철강왕이었잖아요. 카네기는 부의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사회의 공적 정의를 위해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카네기는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철도를 놓고요. 기차를 세우고 또 철강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를 만들면서 카네기 자선단체가 사회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록펠러가 등장합니다. 록펠러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사회 공적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많은 사회 여성운동이라든지 해방운동, 인권운동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3차, 4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 신앙의 척도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는 신내교와 회중파죠. 그리고 감리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장주의입니다. 그리고 1840년대 이것이 절정에 달았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운동의 중심은 후기 천년설입니다. 후기 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하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어느 때 많이 있었던 사상이죠?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이제 곧바로 온다. 임박한 종말론 이야기합니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전천년입니다. 후천년은 반대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그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오실 것이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전천년과 후천년. 전천년은 언제 있었던 사상이에요? 전천년은 네? 핍박의 시대 때. 전천년은 핍박의 시대 때. 후천년은 반대로 평화의 시기. 평화의 시기. 평화의 시기에 있었던 것이 후천년입니다. 모르면 좀 알려고
분해하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전천년, 후천년, 지금 오늘 한 것만 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냥, 모른가 보다. 들리면 들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응? 물에 물 탄 듯. 근데 핍박이 가장 많은 시기가 형제라고 들었는데 어쩔 때는 형제를 평화의 시기로 보고 어쩔 때는 핍박의 시기로 보고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기지만은, 그 순교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산권이나 이슬람에서는 이야기예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쪽에서는 사상이 예수님께로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나라마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가 거의 다 로마의 그 핍박의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는 항상 청결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책임이 있다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회복 운동으로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빨리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 예수님 오신다. 이게 후천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칼빈주의 문화정복, 제국주의 정복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가 청결하게 돼야 된다. 사탄으로부터 지금 지배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재림이 그 후에 올 것이다. 후천년 세상이에요. 찰스 피니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부 개척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예배가 아닌 집회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앞서 말한 대로 찬양, 기도, 말씀, 결단기도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교회 조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 여기서 며칠 계속 움직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성들을 세워가지고 그 여성이 감정에 호소해서 울고 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가 또 복음사역자를 찬양사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감도진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게 하고 또 흥분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입니다. 그래서 감정주의를 만들었어요. 복음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성은 사라지고 감정이 강조됐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성공, 부, 예배, 엔터테인먼트 이것이 그 당시 18세기, 19세기의 2차 대각선부터 시작되는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소위 복음주의권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어디서 이것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18세기부터 2차 대각선운동부터 이루어졌던 우리의 그 초대교회 예배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회개보다도 긍정적 사고방식, 말의 힘,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위로 중심의 설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결단할 거 아니에요. 하니까. 설교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죄, 죄, 회개, 이런 설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설교는 이제 구파적인 그런 설교죠. 신파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죄인으로서의 예배 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예배가 아니라 그럼 어떤 예배입니까? 축제로서의 예배. 즐기는 것의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예요. 그런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가치고 일어서도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혼란스러운 그런 예배예요. 이성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감정 중심의 예배. 이게 찰스 피니의 예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가치는 찰스 피니는 실용성에 있다, 효용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용적 효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 여부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뒹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엎어졌다 자칫했다 하면서 손 들었다 앉았다 막 뛰어다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행위보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의지, 사람의 감정, 체험에 맞추는 예배와 설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감정,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찰스 피니 주의의 부흥주의 예배는 찬송, 흥분하는 기도, 설교, 결단 기도였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의 응답, 지성에 호소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성찬,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 두 구조가 하나님의 지성적인 부르심, 들어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사람의 응답하는 이 두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응답하는 이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것,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먼저 오십니다. 지성적으로 우리 먼저 부르세요. 페이지 23쪽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예배와는 다릅니다. 지성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세요. 예배 순서에 이제 예가 나왔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개혁교회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여기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되어 있죠, 화살표가. 그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나온다.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예배로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두 개 가지. 위에서 아래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이것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 114편 이 8절 이 찬송, 우리 그 찬송 첫 1절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 아시죠? 뭐 하는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에서 뭐 어떻게 했던 것처럼 이 성경 구절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찬송 부르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부르시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뭐가? 네?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응답이잖아, 이거는. 기원. 기원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가지고 기원하죠. 그죠? 서신서의 그 로마서 1장, 왜냐면 그때 로마서를 강의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7절을 가지고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믿게 하신 거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광성을 돌리고, 이 순서는 좀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 과학은 어쨌든 이렇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십계명.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는 교독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교독을 합니다. 사실 교독하면 안 돼. 원칙은 선포해야 돼. 십계명. 근데 이제 우리는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한껏 해야 돼. 그래서 홀수달에는 출애굽기 20장을 하고 짝수달에는 신명기 5장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 10가지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회개는 사제에서는 이것은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 공독. 또요? 설교. 그 다음 세례 성찬 이건 다 빼고 강복성.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리고 나머지는 그에 대해서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우리 예배 순서 보면 위에서 부르시고 그에 응답하고 위에서 부르고 응답하고 위에서 부르고 응답하고. 그렇다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의 강복선을 손을 올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손을 보는 거예요. 눈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손을 보고 위에서 아래로 복이 강복, 위에서 아래로 복을 내려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축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순서 의미를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위아래 그런 순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은 기도, 찬양, 헌상,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했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